우리가 요한복음 91번째 시간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의 처음과 끝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 그것이 이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하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똑같이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곱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들도 가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함께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줍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말하잖아요.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뭐 하러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원래 했던 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물고기 잡고 예전에 내가 어부로 살던 그 삶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가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다가도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서 자기들의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날이 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마리도 없을 수가 없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주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물고기 못 잡은 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왼편이고 오른편이고 앞이고 뒤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안 되면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세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 그 말대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어부예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와서 참견이냐고, 우리 밤새도록 안 해봤겠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오른편에 던져요. 그런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죠.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그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그렇게 풍성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주님은 처음 부르던 그곳으로 다시 가셔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간 그 제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물고기가 잡아 올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 위로 좀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항상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오래 참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쉽게 자포자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를 작정을 해요. 근데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심 3일이 되고 나서 뭔가 실패하고 나면 그래 원래 안 돼. 그리고 그냥 다 던져버려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3일 지나서 뭔가 실패하면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던져버리는데 주님은 뭐 하세요? 던져버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랬잖아요. 작심 3일에서 안 되면 1년 365일이니까 122번만 작심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계속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2021년 표가 뭐예요?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나를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나를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길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포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신뢰하시며 믿어주세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도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일으키러 가셨고 제자들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갔고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갈릴리를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아니면 물고기 잡으려고 가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던 갈릴리로 우리들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주님이시라는 걸 다시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며 이 새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 새 일을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서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